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란의 한 우물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요. 또 라헬을 통해서 외삼촌을 만나게 되죠. 자,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크게 안도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아마 2000km 정도 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야곱의 형편,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혈연을 단신으로 외삼촌의 집에 간 거잖아요.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어서 외삼촌 저 지금 갑니다. 며칠쯤 걸릴 것 같아요.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차가 있어가지고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요. 그러니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외삼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도리가 없지요. 살았더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란에 살고 있을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는지 알 바가 없지요. 하란에 산다 할지라도 외삼촌이 나를 받아줄지 아니면 박대할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이 그저 외삼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의지하고 혈혈단신으로 그 엄청난 거리를 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라반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받아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반이 야곱을 너는 나의 참 혈육이다 인정하면서요. 그를 환영하고 받아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들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야곱의 마음은 정말이지 정말 다행이다 싶었을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 들렸어요? 베델에 들렸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하란 땅에 딱 도착해서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형통한 삶인가 보다. 그러면서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형통한 길 열어주시겠지. 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불행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자기 집으로 잘 영접해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섬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딱 지나게 되니까요, 라반이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말합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요. 아무리 조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냥 무료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조카라 할지라도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얹혀 살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해야겠지요? 일을 하자면 돈을 줘야 되겠지요? 말은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아십니까? 악은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악은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래요.
디테일, 세부적인 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명분은 그럴듯하지요. 명분은 너무너무 좋고 선하지요. 그런데 악은 명분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부 디테일에 숨어 있는 거예요. 라반의 명분은 참 좋았습니다. 야, 네가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고 살 수만 있니? 너도 일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그리고 아무리 내 조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겠니? 일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삭슬 줄게. 명분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요, 이 라반이 디테일에 악을 숨겨놓는 거예요. 어떻게 숨겨놓았느냐? 라반이 이제 너의 삭슬 정하라 그러니까요, 야곱이 오자마자 첫눈에 반한 누구요? 라헬을 요구하게 됩니다. 삼촌, 저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자, 그런데 무일푼으로 혈혈단신으로 넘어온 야곱에게 돈이 어디에 있어요? 이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7년 동안 내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써요. 그런데 라반은 여기에 악을 숨겨 놓았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었느냐 하면 레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라반에게 따져 묻지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또 그러지요. 우리 전통에 형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먼저 아내로 취하고 라헬을 위해서도 또 네가 일을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왜 7년이었을까? 여러분, 왜 7년이었을까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게 어디에서 출처가 어딘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 지참금이 많게는 5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50세겔 정도의 지참금을 내야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50세겔이라고 하는 그 액수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50세겔이 얼마나 되는 거야? 500원 정도 되는 거야?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얼마나 되는 거야?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노동자가 한 달 일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이 얼마였느냐 하면 0.5세겔이나 1세겔이었다고 합니다. 0.5세겔,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은 좀 어린 아이겠죠. 힘을 잘 쓰지 못하는 아이는 0.5세겔, 장성에서 힘 좀 꽤나 쓰고 일머리 좀 있다 한 사람은 한 1세겔 정도 받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0세겔 얼마인지 대략 감이 오지요? 50세겔이면 50개월. 50개월이면 몇 년이에요? 4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4년 동안 돈을 꼬박 모아야 되는 게 50세겔이고요. 일 못하는 사람은요, 8년. 8년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50세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몇 년을 일했다고요? 7년을 일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쓴 계약서가 얼마짜리 계약서예요? 시급.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괜찮은 수준. 지금 최저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되죠? 10,000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죠. 이 당시 야곱이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외삼촌하고 계약서를 쓰는데요, 거의 노동력 강탈당하듯이 정말 최저시급에 조금 더 위에, 거의 최저시급으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요즘 시세로 얼마나 하나? 하루 8만 원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하루 8시간 8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 25일 얼마예요? 200만 원. 1년 얼마죠? 2,400만 원. 8년이면 얼마예요? 여기까지 암산으로 나오면 그분은 뭐 똑똑하신 거죠. 1억 9,200만 원이에요. 1억 9,200만 원. 제가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요즘에도 중동에서는요,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지참금을 낸다 그래요. 요즘에 이슬람권 국가에서 지참금을 얼마를 내느냐? 많게는 1억을 낸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많게는 1억까지 낸대요. 근데 여러분, 4,000년 전, 5,000년 전에요, 이 야곱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낸 지참금이 얼마냐면 1억 9,200만 원을 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낸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저 라헬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라헬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악은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계약서 쓸 때 밑에 특약을 잘 봐야 된다면서요? 깨알 같은 글씨로 써져 있는 특약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물릴 수 있다고. 근데 거의 라반이 그런 식으로 특약으로 말도 안 해주지 않은 전통 가지고 레아를 먼저 주고요. 라헬을 네가 원하면 라헬을 위해서도 몇 년을요? 7년을요. 얼마를요? 1억 9,200만 원을 더 내라고 그런 거예요. 야곱은 결국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도합 14년을 일해야만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도 않는 특약에 속아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일해야 됐습니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25절에 보면 이 당시에 야곱의 마음이 드러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강조해요? 외삼촌 얘기하잖아요.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기에서 속이다라고 번역한 말이 라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마라고 하는 말 중에는 속이다라는 뜻도 당연히 있고요. 거기 무슨 뜻도 있느냐면 배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거죠. 외삼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감정이 배신감에 지금 아주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요 정말 외삼촌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배신감에 막 처절하게 지금 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한마디 원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나를 지켜주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14년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무일푼으로. 나를 지켜주셨어야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아야 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속였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님을 속였잖아요. 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 그 배신감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가 속였던 아버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자기가 속였던 형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구에게요? 아들에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요? 동생에게요. 자기가 받을 복을 빼앗겼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속임을 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큰 충격이겠지만 아들에게요. 동생에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7장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35절 야곱이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요.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애굽니다. 여기 고기 잡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고 축복받고 나갔을 때예요. 나갔는데 뒤늦게 형이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고기 잡았습니다. 저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27장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뭐라고요? 속였다고요. 여기서 속였다라고 하는 말도요. 똑같이 라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 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일전에 자기가 속여서 아파했었던 아버지와 형의 입에서 나왔었던 바로 그 말이에요. 야곱이 속여서 너의 받을 복을 빼앗아 갔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일전에 다른 사람을 속였더니 이제는 내가 속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자기가 지은 죄 결국에는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네, 야곱은 하란에서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뭐 하는 놈이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을 쳐봤어요. 그러더니 이 창세기 29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데 그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의 제목 가운데 정말 많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게 설교 제목으로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예, 야곱이요. 그 이름처럼 발 뒤꿈치 잡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 이름처럼 정말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 거를 빼앗고요. 정말 이 사람 몹쓸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나는 놈이 있었을 줄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됩니다. 완전히 탈탈 털리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는데요. 라반의 말이에요. 여러분 13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한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외삼촌 집까지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일을 다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은 라반이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자, 여러분,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때 라반이 한 말은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틀림없이 내 여동생 누구예요? 리브가의 아들이 맞구나. 너 내 조카 맞구나. 그 말이겠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 말이 결과적으로 보면 소름 돋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랑 같은 사람이에요? 나랑 같은 부류구나, 너. 너 이거 사기치고 지금 도망온 거야? 나도 좀 하는데.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고요. 악한 사람 주변에는 악한 사람이 모이고요. 그죠? 꼭 끼리끼리 다니더라고요. 엄마들이 딸들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도 꼭 누구 같은 딸을 낳아서요? 너 같은 딸을 낳아서 한번 키워봐야 누구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집사님들 다 어디 가셨냐? 너도 너 같은 딸들을 낳아서 키워봐야 내 마음을 알 수 있지.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딸들이 내가 엄마에게 했던 그대로 내 자식들이 나한테 하는 거를 경험하게 되든지 그러면서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꼭 그렇게 하란에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꼭 야곱 같은 사람 라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알아?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면서 살아왔는 줄 알아? 지난날의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붙여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야곱에게는 훈련소였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이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의 상징이 뭐라 그랬어요? 루스, 아몬드 나무가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잖아요. 정말로 사기꾼 야곱이 나중에 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변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훈련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란이라고 하는 훈련소에는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라반이라고 하는 훈련 교관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잘 안 변해가지고요. 좋은 말로 타이르고 해도 사람이 잘 안 변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보면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내 곁에 보내셔가지고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마음고생하고 불편하고 내 주변에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뭘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내가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과 연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제대로 보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훈련소, 여러분의 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훈련 교관, 여러분의 라반은 누구입니까?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보내어 주시고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비록 그 사람이 라반처럼 교활하고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했던 야곱처럼 그 나의 라반에게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정금과 같이 변화되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신 영적 훈련소 라반에서 우리로 만나게 하신 훈련 교관 라반에게